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인가요? 러닝이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미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러닝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변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까지 나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취미로 러닝을 하고 이제 또 나의 목표를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씩 그 페이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되게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취미라고 생각하고 러닝을 하고 마라톤을 하면 즐거울 수 있고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미가 아니라 내가 마라톤 선수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 좀 더 이제 세대가 높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몬주익의 영웅 하면은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죠? 황영조 감독이라고 있어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요. 이 감독님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러너스 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달리기를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쭉 하다 보면은 막 몸에 도파민이 분비돼서 이게 내가 뛰고 있는 건지 날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기분이 좋은 상태에 도달한대요. 그래서 그 러너스 하이가 있는데 그거는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는 거다. 자기는 그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선수 시절에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엄청난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라톤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옆에서 뛰면 저희가 100m 막 죽어라 뛰는 속도하고 똑같은 걸로 뛰는 거래요. 그래서 그 속도로 매일같이 연습을 하니까요, 몸이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훈련의 막바지가 되면은요, 이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머릿속에는 계속 그만해 멈춰 곧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찬대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찰나에, 야, 이거 죽어야 편해지겠다, 죽으면 편해지겠다, 아니면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몇 주라도 쉬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몸이 갑자기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다가요,
마주편에 달려오는 버스나 이제 트럭에요 뛰어든 게 3번이나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운전자의 그 급제동으로 인해서 화는 면했지만 마라톤 선수가요 이렇게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그저 우리의 취미 생활이자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안 하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마라토너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자신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 마라토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마라토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함께 완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마라토너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자신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대단한 사람, 엄청난 일을 완성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맞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 그대로 사도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가요 어디에 있겠냐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됐다, 내가 참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좀 지친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연로했고 이미 많이 건강도 해쳐졌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난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매우 강력한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멈추는 경우도 있죠.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해 줘야 돼? 라는 이런 마음가짐, 두 개의 마음가짐인데요, 이 두 가지의 마음가짐 둘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야만 해요. 바울도요 평생을 달렸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칼빈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완성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의 평생이 도달한 것이 아니라 도달해 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이미 도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달해 가는 과정이에요. 카리스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끝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는 평생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야 하는 자예요. 내가 못했건, 내가 잘했건, 내가 부족하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건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는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달려간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오코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거는 빠른 속도로 다름박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면 이 디오코가 보통 쓰일 때는요, 격렬한 추적 아니면 목적 달성의 열망에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냥감을 쫓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디오코,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상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모습, 100m 거리를 두고서 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 숨이 차고 다리는 아프고 심장은 터질 듯한 상황, 그러나 결승선을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그저 느긋하게 거니는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치열한 경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속도나 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속도나 순위가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치열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치열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표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목표를 향한 이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수반되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갈등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치열함이 없으면요 고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취미 생활을 그만둘 때 막 포기하고 싶어 해서 포기하나요? 이게 때려쳐야겠다 하고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가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향한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는다라는 말은요 의식적으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대를 봐야 되니까요. 목표가 중요하니까 이 뒤에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뒤에 내가 무슨 방향을 지나왔지, 무슨 배경이었지를 떠올리는 사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냥 조깅하는 사람이에요. 풍경이 예쁘네. 이거는 조깅하고 취미로 뛰는 사람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한다던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풍경을 신경 쓰면서 달리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얽매이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면요 우리는 오늘의 희망을 빼앗기게 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면요 더 이상의 성장은 없지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순간부터요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런 과거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나 무거웠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와 업적들에 대한 자랑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과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배경이랑 똑같았습니다. 풍경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경주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간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때는 참 열심이었는데, 한때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기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달려나갔던 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요, 바울은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표대는요, 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궁수들이 조준하는 타겟이에요. 우리가 이제 양궁 같은 거 보면 끝에 있는 그 타겟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경주는 방향과 목적이 명확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일을 가는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그 목표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11절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같은 표대예요. 즉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내 소유의 집과 차가 좀 있어야 되겠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야 될 정도의 부족함 없는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내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의 삶이 이렇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혹시 이것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소소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목표는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목표는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였다고요. 부활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과 똑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마라토너라고요. 취미생활로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정말 우리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예전만큼 뜨겁지가 않네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결승선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저 결승선에서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아니 그 이전부터 뛰어오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뛰어가자 이야기하셨고, 여전히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니면 난 다 한 것 같은데요 하고 멈춰있는 자들에게도 그렇지 않다고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뛰어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속도도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나는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잠시 멈춰서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뒤로 넘어져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결승선에서 기다리신다는 거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달리고 계신다는 거고, 그저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멈춰서 있는 내 옆에, 주저앉아 있는 내 옆에 늘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손길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다음으로요, 경주를 망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쭉 보시면요,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라고요. 애타는 마음의 외침이에요. 선생님이 무엇인가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 줄 때 눈물을 흘려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들의 파멸이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임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우리가 막 대처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로 인해서 막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것, 큰 고난에 빠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위험한 것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짜 위협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자리 잡은 잘못된 믿음, 그게 우리를 항상 어렵게 만들고 이 믿음의 경주의 도로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셨을 때 이게 외부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실제로 넘어졌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애통하며 말하는 대상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해요. 즉 교회 안에 존재하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칼빈은요, 이 구절을 깊이 통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존중하되 삶으로는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거부하며 자기 욕망과 편안함을 위해 신앙을 왜곡한다라고 말해요. 즉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대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자기 부인과 겸손,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며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요,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말은 쾌락,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위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욕망의 본능적인 충족을 최우선시하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복음을 도구화합니다. 신앙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말은 그들은 스스로 영광이라고 막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열심을 보여요. 실제로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요 뭐냐면 물질, 명예, 감정적인 열광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죠.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요 마음의 방향에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늘이 아닌 땅의 것을 마음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영혼을 삼킵니다. 오늘날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식의 신앙,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라는 기복적인 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난다는 계약적인 신앙, 이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신앙은 말은 신앙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속화된 종교로 우리의 신앙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결국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따르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신학은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 땅의 물질적 성공과 고난 없는 삶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요 물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번영신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앙 이꼴 신앙은 잘 되는 것이라는 공식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난이나 질병, 실패를요 믿음 없음의 증거로 간주해버리기도 해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내가 11조를 얼마 냈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채우시더라 등의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딨냐고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 유익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믿음은요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잠깐의 탈선이 아니에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영원한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길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는요 끝만 있어요. 중간 정산이 없어요. 끝에 도달했을 때 받는 건요 상이든지 심판이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는 있으나 거짓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번영신학과 똑같은 내용의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의 경주로서 십자가의 길을 뛰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배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내 입술은 예수를 말하면서 내 삶은 그분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끝은 멸망이다.
바울은 이 경고를 던진 후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짓 신앙은요, 땅을 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하늘을 봐요. 거짓 교사는요, 자기 욕망을 따르려고 땅의 것에 집중하지만 참된 신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중간중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겠죠.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이 말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평가를 내가 받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맞추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경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개의 팁을 더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요, 동역자와 함께 뛰라고 말해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요, 공동체적으로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혼자 걷는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동시에 누군가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보고 따라가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죠.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서 자신을 본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바울의 중심이 그리스도였다는 거. 바울이 따르는 분이 그리스도였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뒤에 따르는 자들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여겨보라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목표를 삼고 주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내포된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방이나 따름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롤모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백날 첫날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서로를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정답이 없대요. 진리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길이 희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본이 절실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도 정작 눈여겨볼 믿음의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우리 카리스 공동체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눈여겨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롤 모델은 막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신앙의 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찾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기본으로 삼으시고 그 외에 정말 우리 주변에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롤 모델로 삼으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경주를 결코 혼자 하지 않겠다. 단체전인데 혼자 뛰어가는 건요, 여러분, 이거 빌런이에요. 단체전인데 왜 혼자 뛰어가요? 같이 가야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늘 함께 달릴 동역자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결승섬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내 한 걸음 앞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중간 성적표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요,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상이 없고요, 또 반대로 달리면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른 목표와 바른 표대를 가지고 달린 자에게는요, 상급, 칭찬, 환대, 영광, 변화, 부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수많은 방해물과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 실패, 아니면 실망과 죄책감, 주변 사람들의 배신, 거짓 복음과 탐욕의 문화, 아니면 영적인 무기력과 자기 정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과거는 잊어라, 앞을 향해 달려가라, 십자가의 원수를 조심해라, 믿음의 선배를 눈여겨보고 함께 뛰어라. 바울의 모델에서 배우는 끝까지의 신앙,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믿음의 경주로 보여주었죠. 그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달렸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그의 삶을 따라갔고, 지금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믿음의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공동체적인 경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함께 달려가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달리는 팀입니다. 우리 카리스는 함께 달려가야 하는 팀이에요. 나고자를 격려하고요, 지친 자는 부축해야 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야죠. 앞서가는 자의 등을 바라보면서 결국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는 팀, 이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길에요, 많은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신앙이 식어 있다면, 그래서 중간에 멈춰져 있고, 아니면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니면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로우셨다면,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옆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카리스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참 끝까지 달려서 수고 많았다, 참 애썼다, 우리가 참 열심히 해왔다 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카리스가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동행하시고 변화시킬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함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마라토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마라토너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이 달리기가, 이 믿음의 경주가 나의 취미처럼 생각하면서 온 것은 아니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늘 앞에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여지게 하시고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셨을 때 누릴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을 삼으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쓰셨던 바울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잡지 못하였으며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가 이룬 것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투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지요 또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경주의 본질을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시 머물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스스로 낙심하여 멈춰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과 자랑도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내 욕망과 배를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이나 성공이라는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 우리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는 경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본이 되어주고 함께 눈여겨보는 신앙의 가족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를 부축하고 지친 자를 붙들며 끝까지 함께 달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카리스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